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여러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이시고, 그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어떤 핍박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와 뼈대가 됨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곧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과 위로를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그리고 그 확신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랜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결국은 배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닥친 불행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에서 비롯된 구체적 소망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믿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모두 요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 앞에서 혹은 자신에게 닥친 여러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토록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심지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이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로 뿌려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그 영혼이 접붙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과 박해의 위기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소상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아가며 건실하게 끝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그리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논증하고 있는데, 그 전에 히브리서 2장이 시작되면서 성경은 먼저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거나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이 엄중한 이유를 무게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를 매우 유념하도록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들린 것들에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삼갈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주의하다, 전념하다, 창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들은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에 주시하고 그것에 유의해서 그것을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전해져 온 율법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들은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지극히 그것에 대해 부주의함으로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매우 경계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그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그렇게 듣기 좋은 어떤 감동적인 교훈이나 삶에 도움이 되는 강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부주의한 태도가 결국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진리이며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신앙의 회의와 권태와 실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날마다 눌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겨 묵상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를 집중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삼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 의심과 회의와 불신앙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 위해 매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과 우리 자신의 욕망에 내어주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게 되므로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담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잡다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허탄한 생각들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앙무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진리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집어삼켜버리게 될 때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깊은 영혼의 감동과 깨달음과 교훈과 위로를 우리는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몸이 건조한 종교적인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삼가하는 마음을 신자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은 결국 현저히 약화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므로 영적인 나태함과 깊은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우리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신앙의 기형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 어떤 변화와 성장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 관성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기를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미 신자가 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율법과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간절히 삼가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어떤 거룩한 동기와 목적도 없이 신앙의 실증을 견디면서 마지못해 버티기를 하는 막연하고 공허한 종교적 의무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말을 마음에 삼가하며 그것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진지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영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진리로 이끄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듣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야 하는 이런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일을 삼가하지 않고는 결국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삼가할 것을 히브리인에게 엄히 명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삼가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히브리인들 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인지를 올바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신앙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간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 근처까지는 왔는데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촌의 부둣가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는 동네 아이들이 배 위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장난을 치고 놀다가 그만 묶어놓은 뱃줄이 풀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파도가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가서 표류하게 되는 이런 사건, 이런 어떤 사고입니다. 흘러 떠내려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흘러가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근처까지는 왔지만 구원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진지한 노력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그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은 배가 파도에 점점 밀려서 항구로부터 상당히 멀어져서 바다 한복판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근처까지는 왔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한 채 결국 대마처럼 때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떠밀려 가버리게 되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러므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손가락에 분명히 끼워져 있었던 링이 반지가 어느 순간 빠져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되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믿음이 구원이 자신 안에서 쑥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지를 잃어버리면 매우 당황하겠지만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가게 되었어도 문제는 이것을 전혀 이제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의 영혼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처음부터 구원 밖에 있었던 자임을 그렇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신앙의 자리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속이 후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따위와 만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결국 그릇된 길로 흘러가게 될까 염려한다고 성경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오늘도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있는 모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강력하게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순간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서 마음과 감정이 고양되거나 고무되는 것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비수처럼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기꺼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감정과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쓸쓸하고 외로워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삼가하지 않는다면, 듣고 있는 들어왔던 그 모든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삼가할 줄 모른다면 때가 되면 또다시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영혼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구원과 유사하나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진지하지도 가슴이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서 종종 주로 거의 비슷한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식물 신앙의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 복음을 온 가슴으로, 온 마음과 그 영혼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전혀 어떤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리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해서 수납하고 수용할 것과 무시하고 무관심할 것들을 스스로 다 정해버립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과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들을 스스로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동기가 그렇게 미온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교만하고 돌처럼 굳은 영혼의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때때로 그 목에 겨누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번쩍이는 칼날에 대해서 자주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도 종교적 관성을 따라 교회에 머물다가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이런 기계적으로 이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바로 당신은 오늘 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이 서슬퍼런 경고를 강단에서 외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까지 연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들은 복음으로도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영혼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낮추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안전하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아직 내가 괜찮은가 보다, 아직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부디 속히 깨어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구원의 근처까지 다다른 자들 중에 심지어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렀던 자들 가운데서도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유력한 증거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흘러 떠내려갈 자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의 뿌리가 참된 복음 위에 내려져 있고 주가 인정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자기를 부인하는 행실과 은혜의 사모함으로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의 그 일념으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자가 아니라면 그의 영혼은 지금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천사들을 통해 말씀되었던 말씀이 확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는가? 그것은 처음에 주를 통해서 말씀되어 받은 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적 징벌은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전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그러나 사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다, 이런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가면 율법이 모세에게 전수하는 과정에서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는 기록이 신명기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만 성도란 바로 수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70인역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공의가 담겨 있고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함과 수정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멸시하거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즉 공정한 그 대가를 징벌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모든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율법을 어김에 대해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지엄한 것이고 도무지 그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모든 죄에 대해서 그에 준한 대가가 따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칼날 같은 율법 준수의 의무와 그 책임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됨으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율법의 성취와 대속을 통한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큰 구원이다, 위대한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되어진 그 대가와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도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절대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등한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 잔치에 응하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나는 장가를 가야 합니다. 나는 소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초대를 거부했던 자들의 그 행위를 묘사할 때 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적당히 둘러대고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생각하고 구원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에게 임한 것과 같은 지엄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보응이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긴 자에게 임하게 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율법을 어긴 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징벌에 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는 우리 각자의 영혼에 있어서 매우 무겁고 엄중한 주제입니다. 어떤 한번 예수에 관해서 드러나 보고 아니면 말고, 자,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되지만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끝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비우고 조롱한 결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매우 위대하면서도 또한 매우 두려운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이 그토록 엄중하다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더 위대한 이 계시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른 선택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영벌의 영원한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십시오. 분명 구원하심은 주께 있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 얻는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거짓 믿음과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릇된 믿음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같이 진지하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 언제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없이 가볍고 무관심한 태도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세로 그가 그렇게 일관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같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그가 흘러 떠내려갈 자이든지 아니면 이 위대한 구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여서 그것을 한없이
등한히 여기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에게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서 확증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신비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복음을 직접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큰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배우고 깨달음으로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화받고 감동하고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진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포함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복음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전해주므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복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보편적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음은 그것을 들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확증되어야 합니다. 확증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들은 자의 마음속에서 긴가민가,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복음이 전해진 자의 마음속에서 더 확고해지는,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해지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신구약의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또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록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므로 복음이 곧 구원을 얻게 되는 도구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궁금하십니까? 복음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해진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된 위대한 이 역사적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렸던 순교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온 나라와 민족 모든 시대 가운데 전파되었고 그 열매를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대한 일들이 바로 복음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달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고 한순간 열심히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받은 확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서 닥친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진다면 그건 역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마치 화인처럼 영원히 그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 버린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영혼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게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야 그가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증되어 버린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고백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신앙은 복음 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처 없이 방황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일들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하건대 어디에서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확정된 자들, 그들이라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를 거기다 맞추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그 확정된 그 길을 오늘도 부지런히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나눔들로 함께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성령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여러 방편들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안에 확증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각 영혼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결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적들이란 표시, 증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적 속에 담긴 의미,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이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경이로운 기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표적과 함께 사용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그 밖에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이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양한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사도행전에는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구원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확증해 나아가셨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거부한 자들도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면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 역시 영벌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는 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으로 확증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일 뿐입니다. 멸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만이 예비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고 어떤 극적인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를 푸념하시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생애적인 깨달음과 감격을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 진리 앞에서 어떤 진지한 노력을 오늘까지 기울여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네,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났던 영혼들 가운데 지금 당신처럼 거만하고 게으르고 진리에 담을 쌓고 그랬던 고집으로 진리에 반대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복하고 겸손히 낮아졌으며 그 도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들을 보이시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영원히 끝장이 나버렸다.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 만난 자의 숨겨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겹쳐 놓아 보십시오. 일치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도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흡사한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도장을 찍듯이 마치 출근부에 도장을 찍듯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것으로라도 흔들리는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 불신자보다는 나을 것이고 교회를 가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이 길뿐이고 만약에 이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되면 전부 다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진 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지도에서 보이는 정상까지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로만 가려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길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은 인생을 사는 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내가 가는 길이 다 길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의 길도 그러한데 왜 우리는 이토록 성의 없고 이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라도 흘러 떠내려갈 자들처럼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토록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칼날 같으신 공정하신 그 보응으로부터 그 지엄하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가롭고 그렇게 공허한 생각과 마음으로 한 걸음도 진리를 향해 더 내딛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과 열심 없이 지극히 미끄러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합니다.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성경의 진리 속에 분명히 그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감당기 힘든 보응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없이 주를 믿을 수 있는 날들이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우리 또한 때가 이르면 곧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금석 위에 오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가리워지는 날이 마침내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착하십시오. 그 샘에서 가장 시원한 영생하는 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더 나은 안정된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얻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은 인정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 거룩한 삶의 무게가 달려지지 않는다면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까지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음을 염려하며 큰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그 대속을, 죄에 대한 모든 속량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부디 깊이 만나십시오.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포로된 자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그 위대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마음에 담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언제나 거룩한 근심으로 마음에 담아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천국까지 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